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한 절만 살펴봤습니다. 이 보배는 진리의 말씀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그릇은 우리의 육신의 몸을 말하는 거겠죠. 그런데 질그릇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보배를 왜 이렇게 우리에게 줬느냐? 머리에도 담을 수 없고 가슴에는 더 담을 수 없고 사지백체 수억, 2억 개나 되는 세포에도 더더욱 담을 수 없는 이 보배를 준 것은 그걸 담을 수 있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교회 행정학 지금 다루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는 교회 개혁론, 박용기 원로께서 저술하신 교회 개혁론, 그 다음에 어제 밤에 다시 또 올려놓았는데요. 오늘은 또 친절하게 이렇게 유인물까지 여러분들이 교환을 다 또 방송 그 선교회에서 다 준비해 주셨는데, 그렇죠. 교회 동력자 협회 규약 한 2년 전에 만들 때는 규약이라고 일단 그렇게 발표를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장안중앙교회 정관. 이제 이 내용들이 이제 우리가 오늘 읽어봤던 4장 7절 말씀 결론이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교회 행정이 우리가 하는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게 어떤 사안인지는 몰라도 우리가 하는 일은 안 이루어지게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심히 크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뭐 이 정도는 다 이제 소화를 하고 생활하시겠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누구의 뜻대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다. 그거는 누구나 다 자신 있게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개인을 벗어나서 이제 한 부모로서 자녀를 키워야 되고 또 형제들과 얽혀 있고 또 부모님 혹은 뭐 할아버지 할머니와 살고 있고 또 지체들과 살고 있고 이게 전부 이제 행정과 관련이 된단 말이죠. 행정은 반드시 법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이 자기 좋은 대로 옛날 임금처럼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반드시 뭐대로 해야 돼요? 법대로 해야 되죠. 뭐 대통령이 만드는 시행령도 있지만은 반드시 그 국가 법에 기초를 두고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이 성경에서 말하는 법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교회 행정과 관련이 됩니다. 전체 강의는 크게 5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5 부분은 이제 몇 시간씩 하려 할지를 모르는데 지난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서론처럼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교회 개혁론 가운데 교육개혁과 관련된 것 일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육개혁과 체제개혁의 관계를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여기에 기초해서 그러면 교회 동력자 협회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운영하게 하시느냐. 이게 이제 오늘 유임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 뭐가 나와야죠? 교회 동력자 협회 규칙이라고 나오죠? 안 받으셨어요? 잠도 오시는데 대답도 하세요. 기왕이면. 교회 동력자 협회 규칙 받으셨죠? 네. 무려 이게 8페이지나 되고요. 성경 구절을 페이지마다 20개씩만 해도 28에 16, 200여 개가 되는 성경 구절이 나오는 쉽지 않는 교환입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이걸 강의를 하려고 하시면 이 성경 구절을 다 찾아서 이 조항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설명했을 때 이제 이 강의가 가능한 교환이에요. 그래서 이게 만만한 교환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교회 개혁론은 문장으로 다 나와 있고 설명도 해놨고 단락도 있기 때문에 그대로 보면 돼요. 근데 사실 이거는 저는 이제 교회 행정학이라고 했는데 제 과제이기도 하고요. 우리 이번에 졸업하신 그 한경진 목사님처럼 신학 이제는 박사 과정이죠. 석박사 통합 과정에서 성경 신학적 행정학을 할 때 교회 개혁론과 교회 동력자 협회 규칙을 본인이 더 세밀하게 찾아서 구절하고 한 200개 넘거든요. 이거 다 찾아서 성경 신학적으로 정리하고 하면 교회 행정학 그야말로 이제 학위를 받고 책임지는 이제 강의를 하게 되는 것과 관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받으신 거 이게 약정서네요, 그죠? 장안중앙교회 교인 약정서 초안. 이거는 이제 처음 초안은 우리 원로께서 잡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공부하면서 그때 성경신학 연구소 그 다음에 이제 학술원에서 이걸 교정을 좀 보면서 제가 1차 교정자로 참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지난 연말에 장안중앙교회 정관 개정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이제 저도 거기 한 사람으로 자원을 해서 할 때 이제 이 초안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교회 개혁론은 성경신학 총서의 다른 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신학 총서와 교회 개혁론을 행정학의 관점에서 보면 두 가지 중에 어느 걸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알면 두 가지 다 알아야 되고 모르면 다 모르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신학 총서에 대한 이해는 교회 행정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교재는 이렇게 됩니다. 오늘도 이제 확인할 텐데 교육개혁은 무게가 거의 성경신학 총서로 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성경신학 총서를 바탕으로 이제 체제개혁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면서 언약대로 성취해 가시느냐? 그게 오늘 이제 주로 다룰 체제개혁과 관련이 된 겁니다. 자, 요 두 가지가 합쳐져야 돼요. 성경신학 총서와 교회 개혁론이 합해져서 그 다음에 뭘 보냐 하면 교회 동력자 협회 규칙을 보는 거예요. 이 분량이 얼마나 많아지는가 한번 보세요. 성경신학 총서 분량이 많잖아요. 20권이 많고, 그 다음에 그 20권이 더 축약이 되면 교회 개혁론에서 교육 개혁이 되는 거예요. 그건 행정학의 관점에서 보면. 행정이라는 말은 실질적으로 모든 성도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거. 각자 다 받은 은사대로. 그 이제 시작되는 곳이 교회 개혁입니다. 교육 개혁이에요. 그럼 그걸 구체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떻게 그렇게 할 것이냐. 지금 오늘 신입 우리 교인 한 분 오셨잖아요. 그 교수님 한 분 오셔서 교회 그만두고 이제 교회 나오시기로 그렇게 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오신 분부터 이 교회 30년 이상, 40년 나오신 분들에게 각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각자에게 둔 소명과 사명이 있단 말이죠. 분명히 거기엔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그와 관련된 문제가 여러분들 뭐냐 하면 바로 체제 개혁과 관련이 돼요. 개혁은 왜 사용되냐면 옛날에는 당회에서 목사님이 그 사람을 지정해요. 이 사람 받으세요. 그 다음에 어디 가세요. 누가 교육시키세요. 이렇게 해서 목사의 모든 명령에 따라서 그 사람이 커갈 수가 있어요. 그럼 장안중앙교회는 여러분 그렇지가 않죠. 자, 그리고 그렇게 인도해 갈 때 무엇이 성경적인 원리로 지금 이 시대에 주어진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도해 가실 것인가? 그 원론이 교회 동력자 협회 규칙이에요.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신학 총서에다가 그리고 교회 동력 그리고 교육개혁과 체제개혁에 나오는 성경 구절 근거만 해도 수백 개. 거기에다가 교회 동력자 협회에 제가 평균적으로 2개 이상은 다 찾아놨거든요. 그러면 이게 아까 8페이지니까 페이지마다 10개만 잡아도 몇 개, 80개, 100여 개가 돼요. 이제 성경 확인하죠. 그 다음에 장안중앙교회 정관을 만들면서도
운영을 빼고는 다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 구절이 다 있어요. 자, 지금 여기 이제 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구절이 없는데, 운영과 관련해서는 교회 동역자 협회의 그 규칙의 바탕을 둔다 했기 때문에 그 80개 구절이 다 적어도 그 구절들이 여기와 관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행정학과 관련해서 보면 성경신학 총서와 교회 개혁론과 그 다음에 또 하나 교회 동역자 협회 규칙,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장안중앙교회 교인이시니까 장안중앙교회 교회 교인 약정서, 일단 약정서라고 할게요. 교인 약정서, 이 네 가지가 다 합해지면서, 자, 여기서 이제 결론을 좀 지으면 이렇게 수백 가지의 총서까지 들어가면 더하죠. 성서까지 들어가서 교인 약성처에 해당하는 어떤 한 조항이, 그게 직접 이제 오늘 신앙생활을 장안중앙교회에서 하기로 한 사람에게는 수백 개의 성경 구절을 바탕으로 그 사람이 여기에서 교회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태에서부터 바울을 하나님이 택정했다 했죠.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보면 바리새인으로 컸지만은 창세전 비밀을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창세전 모든 비밀이 현재 자신이 사도로서 살아가야 되는 모든 것의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창세전에 있었던 모든 게 이제 구약으로 기록됐고, 자기가 기록하기도 하고 또 기록하면서 또 깨닫기도 하고 하는 그 모든 말씀이 바탕이 되는 것처럼, 교회 동역자 협회, 특히 뭐 한국 교회 성도도 마찬가지죠. 교회 동역자 협회에 있는 소속한 모든 지체들일 경우에는 그 성도 한 사람이 가지는 행정의 한 대상으로서, 혹은 좀 먼저 된 자라면 안내하는 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에 대한 가치는 성경 구절만 가지고 따져봐도 수백 개의 구절이 그 사람을 뒷받침하는 거예요. 목사만 그러는 게 아니고 장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각 개인의 성도의 가치가 그만큼 무겁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떤 이제 말씀이 의미 있게 드러나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신 거 있죠. 동전 하나 찾았는데 뭘 버려요? 잃었던 동전 하나 찾았잖아요. 그런데 뭐 한다 그래요? 동네 사람 다 불러서 잔치합니다. 그게 돈으로 환산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아니에요. 내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비용을 초월해서 보여준다는 거죠.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이 교회 행정학의 원리인 것 같아요. 이 일이 이제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도, 야, 이렇게 단단한 구조 위에 행정을 하나님이 펼쳐 가실 때, 우리 여기 이제 애기들도 다니지만은, 그 애기들로부터 시작해서, 금방 온 분부터 40여 년이 지나서 신앙생활하고, 뭐, 60, 80평생 진리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온 그분들에게까지, 어느 처음 온 사람은 성경의 본문이 몇 개밖에 필요 없고, 많이 생활하는 사람은 성경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이 정도로 풍부하고,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말씀을 듣고 교회의 행정을 펼쳐나갈 때 갓 태어난 아기에게 모든 것을 집중하듯이 예산을 집중하고, 우리나라도 이제 애 낳으면은 엄청난 돈을 지금 주잖아요. 그래도 이제 안 낳는다고 하는데, 어제 지금 노인 목회와 관련된 세미나가 있어서 갔는데, 뭐 여러 참 충격적인 보고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아이들을 100으로 봤을 때 노인 인구가 몇 프로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아이들이 100명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제 초고령 사회에 들어와 있는 노인들이 160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50년 후가 되면 초고령 사회 인구와 초고령 인구와 생산자 인구와 생산할 수 없는 인구가 1대1이 돼요. 1대 어떻게가 아니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청년 생산자 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요, 우리나라가. 그나마 그래도 벌어놓은 돈이 있으니까 지금 쓰고 있는 건데, 어쨌든 사회적으로 보면 되게 심각하죠. 자, 그러면 교회로 왔을 때는, 아까 우리 김민수 장로님 얘기하셨나? 그러니까 차세대들이 먹지 못해서 굶주리는 것보다가는 화면에 나오는 뭐 기아라든지 뭐 그런 어떤 홍보의 마음이 끌린다는 건 우리의 이제
이 교회 행정에 대한 촉수가 좀 무뎌졌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약자, 또 교회로, 가정으로 보면 갓 태어난 아이죠. 얘가 20살이 되어서 성년이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뒷바라지를 해야 되겠어요? 이제 그런 마음으로 교회 행정을 펼치도록 성경 신학을 공부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교회 행정학을 살펴보도록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황당하지 않은 게 아까 구체적인 사례도 들었습니다만은 성경신학 총서와 그 다음에 교회 개혁론과 또 교동역자협회 규칙과 장안중앙교회 약정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성도가 성도 사이에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 통치자 되신다는 원리가 앞으로 어떻게 실현될 건지, 지난번 예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마는 이걸 가지고 포럼을 했을 때 교회 개혁론 저자는 지방의 어떤 교회가 더 장안중앙교회보다 낫습니다라는 그런 평가를 하셨잖아요. 좀 생각해보면 좀 충격, 쇼킹한 평가죠. 근데 그 이후로 우리 목사님 왜 그래요? 우리가 더 잘하지 않아요? 이렇게 좀 따져보거나 이런 걸 안 하시더라고요. 당연하게 받아들이시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좀 분발을 하시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얘기가 나오면 나오는 대로 하고, 예? 그냥 괜히 교회 북돋워 주려고 절대로 그렇게 한 건 아니죠. 이번에 일주일 있으면서 제가 상세하게 다 들어봤어요. 그 교회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들어봤다고 봐요. 저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끝 강의까지 어느 정도는 좀 제가 편안합니다. 장안중앙교회 그 세세한 정관 내용이 나올 때도 제가 그렇게 현재로서는 불편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근본적인 고민이 있었거든요. 이걸 어떻게 안내를 해드려야 되나.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교회 개혁론 맨 마지막 페이지를 읽어봤었죠. 기억나세요? 보름 전이니까 안 나실 수도 있으니까 181페이지를 열어보시면은요, 이 편집 후기가 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성경신학 총서, 교회 개혁론, 그 다음에 오늘 받으신 교회 동역협회 규칙, 장안중앙교회 약정서, 이 네 가지가 분리가 되지 않는다고 했었죠. 자, 그 연장선상에서 편집 후기를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본서는 교인보다는 교사인 누구를 대상으로 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은 어느 정도 성경신학 총서를 인정하고 이걸 성경 권위를 지켜나가는데 같이 동의한 분들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말은. 두 번째, 교회의 본질적인 교육과 체제를 중심으로 논거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부분을 건드렸다는 말은요, 성경신학의 주제와 직결됩니다. 교회의 가정교회에서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도 여호와 계시라는 거예요. 왜? 성경신학 총서가 여호와 계시가 결론이니까. 나한테, 할머니한테, 할아버지한테, 엄마 아빠한테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라는 이름으로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는 그 결론은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존재 계시와 관계가 돼요. 제가 신정론에 대한 악에 대한 관심이 많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 연구를 하는데 이 문제는 진짜 믿음을 하나님이 안 주면 불가능한 거죠. 예를 들면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만은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들. 여러분 혹시 그 도스토예프스키라는 사람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뭐 한 사람이에요? 소설가죠. 유명한 러시아 사람이죠. 죄와 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읽지는 않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 작품 중에 여러분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책이냐면 그 제정 러시아가 공산주의로 바뀌기 전에 군인들이 그 장군이 데리고 놀던 애완견이 도망을 갈 때 어떤 소년이 그 애완견을 건드렸어요. 애완견이 좀 다쳐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어린애를 광장으로 불러들여서 그 장군의 부하들이 애를 던져놓고 총끝으로 장난을 쳐요. 애를 공중으로 던졌다가 칼로 찌르고. 이럴 때 신이 존재하냐는 거예요. 이게 이 카라마조프가 형제들에 나오는 바로 그 내용이거든요. 그 사례들은 너무나 많죠. 그런 사례들이. 우리 현대사에서는 바르타면서 얘기 드렸습니다만 아우슈비츠,
홀로코스트 유대인들 600만을 학살하는 문제. 그러니까 이런 이제 악의 문제들까지 그게 개인사든 사회적이든 어떤 조직사회에서 일어나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을 여호와 계시라는 말로 결론을 내릴 수 있어야 모든 만사를 행정이라는 말은요. 여러분 여기 답이 나와 있는데 오이코스가 무슨 뜻이라 그랬죠? 집. 맞죠? 그 집 관리가 뭐냐면 행정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관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셔서 관리하신다는 거예요. 목적은 누구의 뜻을 위하여? 아버지의 정하신 뜻을 위하여.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여호와 계시라고 해요. 여호와 계시라고 합니다. 제가 뭐 지난번 좀 미안하긴 하지만 강릉이 나가는 그 지방교회에서 막 싸우고 이래서 다투고 해서 참 인간적으로 속이 상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일까지 다 포함해서 과연 이게 여호와 계시라는 걸로 누가 누구에게 이걸 설득시키겠냐는 거죠. 교회 생활에서 오이코스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이 관리해 가시는 데 대해서 그렇다 보니 성경신학 총서에서부터 장안중앙교회 정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누구의 법을 계속 근거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넣는 거예요. 예. 그리고 실제로 좀 해보니까요, 초안을 잡은 이 원로의 초안에 대해서 관련된 구절을 다른 데서 생각나는 거 혹은 검색해서 찾다 보니까 진짜 엄청 공부는 돼요. 돼요. 어떻게 보면 앞으로 누군가가 교회를 이제 이끌어 가시고 한다면은 여러분 이렇게 따지면은요, 지금 말씀드린 이 성경신학 총, 그 다음에 교회 개혁론, 그 다음에 교회 동력협회 규칙, 장안중앙 교인 약정서 이 분량이요, 기존 교회의 신입 교인을 이렇게 다루는 매뉴얼보다 이게 수십 배 많습니다. 수십 배 많아요. 이 말은 결국은 성경의 바탕을 둔 교회 행정의 모든 토대를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이걸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취해 가실 것이냐, 이제 그 다음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보시면은 가능한 교회 건덕에 대해서는 언급함을 자제했다. 몰라서가 아니라. 그러면 교회의 건덕 문제를 상세하게 언급한 게 예를 들면 장안중앙교회 교회 약정서예요. 기존에 있었던 것도 반복이 되고요. 이제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무리 요리를 잘해도 새로운 요리 하려면 유튜브 틀어야 되죠. 레시피 봐야 되잖아요. 딱 들어보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래요. 하나 새로운 음식을 개발하더라도 전문가의 흉내를 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과거 수백 년 전통 속에 있었던 이 정관이라는 게 다 폐긴 처분돼야 되는 거냐.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그게 뭐가 될 수도 있어요? 참고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단 명령으로 받아서 쓰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은 비난이 아닌 뭐라 그래요? 성경적 제한. 아까 성경이 나오면 분명해요. 누구 계시로 간다?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 계시로 가요. 소원을 줘서 했어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합의도 안 돼요. 다 깨어졌어요. 아까 교회 본서는 교사인 동력자들 대상으로 한다. 동력자 주로 권사님들, 장로님들이에요. 이 무리들이 뭐 할 수 있어요? 이견이 부딪히고 진리 논쟁에 휩싸이고 이렇게도 갈 수도 있어요. 일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계시로 보게 하느냐. 이거는 교회 행정의 주체가 하나님일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5번은 그냥 5번은 뭐 개혁 성경 사용했다는 거고 6번에 각주 성경 본문은 대표적인 내용의 일부만 인용했다. 자, 그렇기 때문에 7번 성경 강론을 참고해달라. 이 구절이 왜? 거기 명령문을 인용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누가 딱 보면은 뭐 하라고 하는 것처럼 읽을 수 있어요. 명령하라는 것처럼 읽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성경 강론집에 가면 주어가 누구로 나오죠? 여호와께서, 예수께서, 성령께서로 나온단 말이죠. 그걸 꼭 읽어달라는 거죠. 자, 그 다음 8번째 개혁할 교육 내용은 성경신학 총서 의정을 두고 있고, 그 다음에 9번은 우리가 포럼을 개최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각 지교회마다. 이번에 했었죠? 이번에 뭐 대여섯 명이 신천지 문제 때문에 열띤 토론도 했다는 거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남아있는 시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개혁을 바탕으로 해서 교회 체제개혁과 관련된 내용들을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교재로 한번 가셔서 볼게요. 자,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60페이지. 교회 개혁론 60페이지.
이 세 가지는 좀 무거우시더라도 꼭 가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자, 교육개혁과 관련된 끝부분에 나오는 내용인데 거기 보시면 두 번째 단락, 개신교의 건전한 목사는 미숙한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능하면 짧은 기간에 명료하게 간명하게 가르쳐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가도록 안내하는 것이 옳다. 이게 이제 성경 근거가 나오죠. 그 86번 그 각주 한번 보시면은요. 자, 사도행전 20장 31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 보실래요? 자,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다. 여러분, 이 경우 보면은 바울은 언제 강론을 했을까요? 내가 3년이나 뭐 하지 않고 밤낮 쉬지 않고 주일날만 강론했을까요? 아니죠. 맨날 해 뜨면서부터 해질 때까지. 그리고 3년이면 얼마나 될까요? 360일 곱하기 하루 6시간 해볼까요? 그럼 몇 시간 되죠? 1000시간 넘죠. 1000시간 넘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15년 동안 여기서 강론한 숫자가 1000회가 안 됩니다. 제가 15년 한 게. 그러니까 이게 교육 행정에 뭔가 이게 그야말로 아쉬운 게 있는 거죠. 잘못했다 읽어보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체제인가요? 아니라고 하시면 안 되죠, 우리는 원로께서도 저자 강의도 2번이나 있고요. 저도 요한계시록 이번에 거의 마치거든요. 6월달 되면 마칠 거예요. 제가 2번 강의가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서도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공부할 수 있는 자료는 다 완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교육 개혁을 누가 완성하셨다? 교재도 그렇고 강의도 그렇고 뭐 단계는 좀 무시했었지만 어쨌든 그 크게 보면 네 번이 반복된 강의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개혁을 지금 여기 있는 대로 가능하면 짧은 기간에 간명하게 가르쳐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가도록 안내하는 것이 옳다. 이게 여러분 교육 개혁의 거의 결론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준비를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하게 하셨다. 이미 준비를 다 해놓으셨다. 지금 그 보고를 우리가 잘 들으셨잖아요. 이제 미국에도 바로 이제 말씀이 전해질 수 있는. 그러니까 그 MDB 과정은요, 한국 사람도 있고 영어도 쓰고 한국어도 쓰는 사람이 있고 영어도 쓰고 자국어를 쓰는 사람들이 복합이 되어 있어서 영어를 어느 정도만 하고 아까 그 양 장로님 얘기하신 대로 성경 개론 그 요약본 하고요, 성경적 기독교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안내만 하면 되거든요. 내가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 읽어보세요. 이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할 만큼 영어 번역도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아까 들으신 대로 중국어는 지금 신약 끝났고요. 그다음에 구약은 11개까지 와 있고요. 여쭤보니까 한 2년 이내에 중국어 번역은 완역이 되는 겁니다. 엄청난 준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 교회 동력자 협회와 연관을 시키면은 이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강의를 했던 그 상황과 대등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학교 교육과 교회 교육이 분리가 되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어떤 그 출세와 교회 교육이 점점 이제 크면서 분리가 되기 때문에 이게 일치하지를 않는 것이지. 예를 들면 뭐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까지 가정교회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친다면 대학 졸업할 때까지 거뜬히 자신이 성경 강론집 읽을 능력만 되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 10년 전에 사경위 했을 때 중등부까지 성경 강론집을 교재로 썼습니다. 예, 중등부까지 성경 강론집을 교재로 썼어요. 선생님이 주일날 뵙고 물어보는 것 대답해 주는 걸로 고등부는 월등 썼고요. 그러다가 이제 뭐 분리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실험을 해봤습니다. 중등부 학생이 안내를 해주면 읽어갈 수 있는 게 성경 강론집이다. 그런 면에서 보면 교육 개혁은 상황으로 보면 어떤 거 없이 거의 부족함 없이 다 완벽하게 됐습니다. 어떤 교사를 어떻게 보내주고 또 어떻게 관리하고 이게 행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넘어가 볼게요. 75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 이게 2시 20분까지죠. 한 18분 남았는데, 체제개혁과 관련해서 볼게요. 그러니까 오늘 시간은요, 교육개혁을 완비하게 해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경신학을 통해서 어떻게 성경 권위, 이 권위를 지켜가도록 체제를 만들어 주시느냐, 이와 관련된 내용을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본문 확인의 근거는 성경입니다. 그러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예수께서, 성령께서, 영원하신 여호와께서. 그러면 결론이 나오겠죠? 여호와 계시로. 자, 그 중간에 보시면은 위에서부터 75페이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예컨대 교회 체제는 교육 내용을 담아 간직하는 뭐와 같아? 자, 그러면 여러분 내용과 그릇이 분리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릇 역할을 어떤 그릇을 대야 되느냐? 유리잔부터 시작해서 조그만한 종지도 있고요, 큰 그릇도 있고요, 큰 그릇도 있고요, 더 큰 그릇도 항아리도 있고요. 각자에게 그 필요한 그 경우마다 그릇이 있는 거죠. 그 그릇의 상세한 이제 내용들이 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장안중앙교회에 상세하게 나와 있는 조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그 기존 교회는 지금은 아닌데 이 옛날 거 봤기 때문에 그 장로는 40부터, 요즘은 30도 나오죠. 다른 교회에서 30부터 막 권사들 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보면 장로는 40부터, 권사는 몇 살부터 돼 있죠? 장안중앙교회 정관은 50부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조항들이 과거 수십 년 전통 속에서 30년 전에 만들었던, 40년 전에 만들었던 그 시대에 나름대로 이렇게 고민을 해서 만든 조항들인 거죠. 그게 뭐로 되는, 법으로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건 법이 성경의 말씀보다가 더 위로 가버리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릇이 깨지는 거죠. 그 그릇에 담겨 있었던 진리의 보화를 간직하려고 교회에 왔다가 교회에서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릇을 담당하고 그냥 분에 넘어서 과부하가 걸려서 결국 그릇이 깨지는 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이제 과거의 선배들이 어떻게 이제 이 교회를 그때마다 해왔는지, 여러분 교회 주보라든지 교회 그 내역서들이 있죠. 근간에 일어났던 일은 백서, 장안중앙교회 분쟁 백서 있죠. 그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런 불들이 비속해서 그렇다라고 만약에 회의를 주관하는 어떤 장로님이 그걸 딱 보면은 이런 실수가 있었구나. 그러면 지혜를 얻고 다음에 그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그러한 상세한 내용들을 참조할 수가 있는 거죠. 지난번에 교환을 올렸더니까 벌써 어떤 그 교사 선생님이 제가 다 읽어봤는데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됐어요? 라고 질문까지 하시더라고요. 나는 그냥 교환을 올려놨고 이제 안내를 하는데 그렇게 관심이 있으셔서 벌써 다 읽어보고 체크까지 해서 이 조항이 어떻게 돼요? 왜 다른 조항하고 달라? 이렇게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공부하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저한테 질문을 던졌지만 그걸 어느 한 성도를 챙기기 위해서 그 조항을 봤다면은 그분한테는 이렇게 했던 거구나, 선배들이. 거기에 여러분 성경신학 총수를 공부한 것하고 그런 판단이 관계가 있을까요? 아니면 관계가 없을까요? 관계가 있죠. 그죠? 레시피에 간장 1리터 아니지. 간장 10리터를 넣느냐, 20리터 넣느냐. 거기에 따라서 마지막 그 맛이 달라진다고 한다면 그거는 여러분 뭐죠? 끝에 가서 이거는 그야말로 활용 정점이 되는 거죠. 그걸 만약에 너무 많이 썼다가는 요리 다 버릴 수도 있잖아요. 비유로 하자면. 그러면 어떤 한 조항이 새로 성도가 왔을 때 또 어떤 어려움에 처한 성도에게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를 그런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그걸 봤다면은 중요한 힌트, 이렇게 하셨구나. 그런 조항을 보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하고 성경신학을 공부하는 것하고는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넘어가서 볼게요. 자, 79페이지 가보시면요. 좀 여기 강한 얘기가 나오는데 명령으로 밀어붙이는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원로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것도 그렇게 하면 돼 라고 말하는 것하고, 자 여기 한번 볼게요.
79페이지 두 번째 단락. 사실 개신교의 지도자들은 교회를 치리하기에 편리한 방법으로 사용하려고 헌법을 제정한다. 네, 이걸 가지고 명령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교회의 유일한 법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이거 여러분 어디에서 다뤘죠? 교육개혁에서 다루었던 거예요. 자, 인위적으로 법을 제정하는 것은 굉장히 강하죠. 누구를 반역하는 역적이라고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역적이래. 뭘 만드는 게? 법을 만드는 게. 우리가 했으니까 너도 해. 이거 역적이에요. 역적질 하지 마시면 좋겠어요.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강하죠. 매우 강합니다. 성경신학에서는 인위적으로 어떤 전통이나 제도를 앞세워버리면 하나님을 반역하는 뭐가 된다? 따라 하시라고 한 건데 안 따라 해요, 지금.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법의 제정자이시며 심판주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장안중앙교회 생생한 규정은 뭘 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무슨 용도로 써주셔야 된다? 명령하고 법으로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고 자기 은사를 깨달아 가는데 어떤 좋은 그릇을 만들어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 조항 하나를 권사회에서 혹은 실무권사회에서 혹은 실무장로회에서 어떤 한 조항을 개정할 때 5명이 있는데 5명 전부 다 우리가 법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지체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5명의 회의를 시작하는 것과 3대2로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정법이 필요하다고 해서 투표로 3명의 의견을 관철시키는 거 하고, 여러분 그 결과나 차이가 질적으로 많이 날까요? 조금 날까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장안중앙교회에서 이 원로 목사님이 이렇게 원로들하고 대화하면서 막 이렇게 화도 내고 제가 이걸 몇 번 봤거든요. 이제 어떤 시각의 차이냐 하면 그 법을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법을 왜 만드시려고 하냐는 거예요. 왜 만들려고 하냐. 그 말은 뭘 만들어서? 법을 만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행정을 끌어가자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 저자는 예스 안 하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집필 후기에 보면 뭘 경계해요? 상세한 조항 있는 걸 되게 경계하고 있는 거죠. 그런 내용들은 어쩌면 다 나와 있어요. 찾아보면 다 있어요. 얼마든지 세상 사례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네. 자, 바로 이 부분이 아까 살펴봤던 그릇으로서 어떤 체제와 관계가 됩니다. 자, 좀 더 살펴볼게요. 이번에 어디로 가시냐 하면 124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다 할 수는 없고요. 저도 큰 원리만 고민을 하면서 큰 방향만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124페이지에 보시면은 은사 실행과 관련이 돼요. 여러분 우리 직분자로 동력자로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자원하잖아요. 자원하고 자원한 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라고 우리가 다 받아들이고 귀하게 받아들인단 말이죠. 124페이지 세 번째 줄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비하신 선한 일에 어디에 있는 일부터 얘기해요? 창세전에 예비한 일이에요. 아이, 자원서 내지 뭐 나이도 이만큼 됐고 교회 다닐 만큼 다녔고 쟤도 하는데 나도 해야 되고 이거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성경신학에서 말하는 거하고 달라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비하신 선한 일에 값지게 쓰시려고. 값지게 쓴다는 말은 여러분 약간 상대적이죠. 왜냐하면 약한 지체에게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사도 바울을 언제 불렀어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창세전에 예비해서 불렸죠. 여러분 교회 회의를 시작하실 때 창세전 하나님의 작정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혹시? 전 없는 것 같아요. 일주일 전에 공포가 되고 정관이 배포가 되고 했을 때 그 정관을 받아들고 이번에 하나님이 모이게 하는 이 모임이 아니면 실무장로회, 실무권사회, 그 원로 모든 회합에서 아니면 교회, 가정교회에서 어떤 의견을 서로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비하신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이게 하셨다는 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없으시죠? 제가 나무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수준을 가늠해보고 앞으로 교회 계획이 완성되면
원천에 해당하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비하신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렀다는 합의가 모아지면 무슨 내용이든 간에 논리적으로 무슨 내용이든 간에 원로회든 실무 장로 권사회든 이 논의는 다 아름다워집니다. 그걸 얼마나 완벽하게 할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 일은. 하지만 내 뜻에 맞든 안 맞든 간에 그 일이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해 가신다고 하면 결과와 상관없이 그 일에 순복할 수도 있는 거죠. 목소리 크기가 줄어들 수도 있죠. 네. 요즘 우리 장로님들 세대가 바뀌면서 회의도 길어지고 회의가 솔직히 좀 재밌습니다. 네. 여러 얘기들을 자유롭게들 많이 하시고 원사님들이 잘 안 보여요. 뭐 식당을 핑계로 가시는지 몰라도 제발 그러시지 마셨으면 좋겠는데 배울 거 많습니다. 이게 울분도 화도 치밀었다가 또 이렇게 삭혀지고 이 긴장감이 되게 재밌거든요. 이때 한번 발언해 말아 하다가 또 이게 조정이 돼가요.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비하신 선한 일에 값지게 쓰시려고 성도 각자에게 선물로 주신 은사를 실행하며 살아가는 무슨 삶이다? 예, 종입니다. 종의 삶이다. 자, 그다음에 시간 관리를 할게요. 좀 뛰어넘어서 150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그릇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내 그릇, 나에게 주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릇. 네, 자, 150페이지에 보시면 이거는 여러분 이런 분들을 모아서 어떻게 교회를 아름답게 해 나가게 하시느냐. 그 중에 여러분 재정개혁과 관련돼요. 가장 중요한 돈 문제와 관련된 거예요. 이 문제도 재정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 공부를 하시고 이제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논의를 보면은 과거에 제가 15년 전에 저 본당에서 뭐 재정 통과하는 거 질이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형태가 여러분 가정교회에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미칩니다. 반드시 미칩니다. 다른 장로님들, 권사님 의견을 경청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려는 마인드를 온몸으로 회의에서 참여했는데 집에 가서 내 마음대로 막 밀어붙여요? 안 됩니다. 그래서 가정교회와 이 은사교회, 그 다음에 양육교회가 절대로 분리가 일어나지 않게 합니다. 어느 차원에서요? 행정개혁 차원에서. 행정개혁 차원에서. 그러니까 교회 집의 일이 바쁘다고 교회 회의에 빠지고 가면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가 아니니까 이런 말 해도 돼요, 저는. 그게 핑계라는 거죠. 자,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연동되어 있는 거예요. 자, 좀 남은 시간 더 볼게요. 150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50페이지에 각자 은사에 따른 조직 가운데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따라서 은사가 동일한 성도들이 서로 합력하여 선한 일을 도모하며 받은 바 은사를 사명으로 실행하게 된다. 하게 된다. 아까 여러분 어디에 근거 둔다 그랬죠? 창세전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의 바탕을 두는 거죠. 그 다음에 204 각주 다음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줄에 보시면 곧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각종 은사에 따른 뭐가 있어요? 각종 은사에 따른 기구들로 교회 조직이 형성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 조직 행정은 정치적 의도를 가진 자들의 회의에서 투표로 선출된 목사나 장로들의 몫이 절대로 될 수 없다. 이건 뭐 다른 모임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152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로 가서 볼게요. 재정개혁과 관련해서 자, 네 번째 줄. 그런데 교회 재정 및 재산의 권한이 당회에 집중되어 있어 교회의 타락과 부패의 원상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의 각종 재산은 관리하는 주체와 운영 방법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교회들 나름대로 정관해 보면 가장 많은 항목을 할애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뭘까요? 재정 부분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동력차협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집에 가정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창세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일을 이해하는 것과 무관한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걸 창세전의 바탕을 둔다는 말은 성경강론집 1페이지부터 9882페이지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신학 총서, 교회 개혁론, 아까 창세전 근거, 그 다음에 여러분 받으셨던 이 규칙들, 그 다음에 정관, 이게 일직선으로
전부 다 연관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그리고 재정은 각자의 은사에 따라 각종 선한 사업에 필요한 대로 자원하는 연보에 의해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이거는 뭐 큰 무리 없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153페이지 연보 얘기가 또 나오는데 위에서부터 둘레 5번째 줄. 따라서 연보는 어떤 제도 및 행정적 의무나 강압에 의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나옵니다. 자, 두 번째 157페이지 보겠습니다. 157페이지. 자, 여러분 연보의 원리는 성경에 나오죠. 고린도 후서 9장에 보면 잘 나와 있죠. 높으신 자신을 버리신 것이 연보잖아요. 이 버릴 연자, 받을 보자거든요. 누군가가 버림으로 누군가가 혜택을 보는 거죠. 이게 연보 원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자원한다라는 마음이 물질을 내는데 자원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연보 원리로 보면 무엇을 담아내는 게 연보죠. 자신의 몸과 영혼과 혼을 다 담아서 일어나는 일이 바로 연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체제개혁의 지금 157페이지니까요. 거의 이 책의 마무리에 가요. 마무리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연보 원리입니다. 좀 볼게요. 157페이지. 아까 연보 얘기를 했었네. 153페이지에 얘기를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157페이지에 가시면은 은사를 실행하는 산제사 그 부분 읽어볼게요. 개신교의 예배는 그리스도의 지체된 성도들이 은사를 실행하는 삶을 통해 드러난 산제사이다. 이는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은사를 실행하며 살아가는 생활로 들어지는 영적 예배를 말한다. 그 다음 문장,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지체된 성도들로 하여금 받은 은사를 실행하도록 감화하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체된 몸으로 뭘 삼아? 그럼 연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액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뭐가 되게 하는 거죠? 재물이 되게 하는 거죠. 여기에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엄청난 일들이 벌어져요. 교회 내에서 사기치는 일부터 시작해서 온갖 일들이 가족들 사이에서도 재정사건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가정교회에서도. 이 모든 일을 다 포함해서 은사대로 하나님의 받은 바 은사를 실현하도록 하면서 하나님을 배우게 한다는 데 대해서는 연보라는 근본 원리가 있는 거죠. 버려서 그리스도를 깨달아가게 하시겠다는 원리가 있는 거죠. 이걸 재정 이제 안수 집사님들을 비롯해서 이 재정을 함께 하는 분들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에 가면 집사들은 거기서 나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여러분 158페이지 보겠습니다. 아까 재물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럼 재물을 여러분 누구한테 드리죠? 재물 누구한테 드려요? 재정위원회에다가 입금시키는 거잖아요. 세 번째 줄. 왜냐하면 예배는 나와요. 답이. 왜냐하면 예배는 제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오직 그리스도만이 산 제사를 드리는 영원한 대제사장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한 제사장으로 영적 예배 곧 산 제사에 뭐가 된다? 봉사자. 이런 체제개혁의 결론은 연보의 정신으로 봉사하는 것으로. 그러면 장안중건교의 정관 상세한 수십 개의 세목들은 뭐냐? 연보로서 봉사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기존의 교회를 세워왔던 분들이 거기에다가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거죠. 아니면 찾아가서 물어보면 되죠. 그때 그 일을 장로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진리 안에서 교제가 아니면 지금 한국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세대 간의 갈등은 어디에서도 해결될 수 없다고 봐요. 자, 이렇게 이제 영적 예배 곧 산제사의 봉사자가 되어 사는 것뿐이다. 자, 이게 여러분 체제 개혁의 결론에 다가 있습니다. 한 부분만 더 보고요.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 페이지인데요. 159페이지입니다. 맞아요. 그 다음 페이지.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면 구약에 보면 뭐가 있어야 되죠? 제물이 있어야 되죠. 제물의 근본은 뭘 흘리는 거죠? 피 흘리는 거죠. 자기의 목숨을 드리는 것과 관련이 되죠. 은사라는 게. 그리고 아까 이 책의 첫 번째 조항이 뭐죠? 교회 동력자들에게 이 책을 드립니다라고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적 예배 곧 산제사의 봉사자가 되어 사는 것뿐이다. 것뿐이다라는 말은 뭘 받지 않는다?
대가나 다른 어떤 계산을 하지 않게 한다 이거겠죠. 자, 159페이지. 여기 세례와 성찬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고 성찬은 바로 연보와 직결되죠. 성찬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것처럼 누구든 굶주리지 않고 모두 그 만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안내하는 일이죠. 그 연보라는 말의 첫 번째 뜻이 여러분 물질적으로 도와준다는 겁니다. 실제로 구약에서 말할 때는. 자, 마지막으로 이 부분 볼게요. 자, 159페이지 두 번째 단락입니다. 교회의 성례로 인한 잘못된 의식제도는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보다, 자, 그 부분 넘어갈게요. 그 다음 문장, 곧 의식제도에 따른 성례를 통해 영적인 은총을 받으려는 과오를 범하게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성례와 관련된 의식과 제도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뭐 하는 것이다? 승화시키는 것이다. 무엇으로요? 산제사의 봉사자가 되는 것으로. 자, 그러면 이 내용에 일관성이 있다면은 교회 동력자 협회 규칙 속에 지금 체제개혁과 관련해서 서너 부분 찾아본 부분 있잖아요. 그릇에서부터 시작해서 창세전의 근거를 두고 여기는 말씀 안에서 산제사의 봉사자가 되어 말씀 안에서 거룩한 성도로 승화되게 하시려고 한다는 그 정신이 교회 동력자 협회 규칙에 어떤 조항이라도 관계가 없게 되면 이건 일관성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은 교회 개혁론 가운데 체제 개혁이므로 교회 동력자 협회 규칙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첫 번째 교회는 이렇습니다라는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교회 동력자 협회에서 동력자로서 교회의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한다는 말은 체제 개혁과 관련된 아까 그릇으로서 봉사자로서 창세전 은사를 약한 지체를 위해서 사용하는 연보와 직결되어 있다. 그 조건을 가지고 모이도록 한 분들이 바로 교회 동력자 협회 회원들이다. 너무 귀한 분들이다. 좀 지났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대하지만 어찌 이 세상에서 이러한 귀한 지체들을 만나 아름다운 일을 하게 하시는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더욱 말씀 사랑하게 해주시고 나뿐만 아니라 내일을 돌아보고 함께 할 수 없는 약한 지친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봉사의 삶이 연보의 삶이 일어나도록 우리를 더욱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